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오늘 첫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동의하십니까? 자,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재림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 피조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큰 틀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 세계, 요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살아요. 근데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내용은 뭐냐면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이 보이는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 돌이켜 보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뭘 기반으로 문명이 시작돼요? 종교를 기반으로 다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신이 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어도 다 신을 믿는 그 문명권이 시작이 된, 이 4대 문명 거기 다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터키에서 그 베베틀리 테페라는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베베클리 테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베베클리 테페라는 터키에도 유적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유적지를 쭉 발굴을 해서 보니까 연대가 어디로 측정이 됐느냐? BC 만년 전으로 나와요. BC 만년 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2,000년 전에 그 유적지 문명이 발굴한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제일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무료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BC 한 2000에서 한 3000년 전쯤에 만들어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인데 지금 베베클리 테페라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12000전에 만들었다. 그게 뭐냐?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입니다. 12,000년 전이면은 이 인류학자들 쭉 구분하는 시기로 따지면 신석기 시대예요. 농경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채집하는 동물 잡아서 따라다니기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도 뭘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4대 문명권 제일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석기 시대에 뭘 만들었다고요? 신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할게요. 옛날 사람들도 뭔지 모르지만 뭘 믿어요? 신을 믿었다. 무형실체 세계를 막연할지언정 믿었다. 근데 재림주님께서 뭘 밝혀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게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라고 명확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하시냐면, 자,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 앞에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예요? 뭐죠? 구원의 화두로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재림주님께서 갖고 오신 성약의 말씀이 뼈대가 되는 원리강론 첫째 장 첫째 줄 총서론에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첫째 장 첫째 줄의 결론은 딱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선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고 인종이고 민족이 다 초월해가지고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원해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재림주님이 뭐 하는 분이세요? 구원하러 오시는 분 아니에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 어떤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구원받길 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한 삶을 살려고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받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재림주님 와서 밝힌 내용이 구원의 핵심 화두가 행복론이에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쭉 말씀을 쭉 펼쳐요. 쭉 펼치는 말씀 가운데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뭘 닮았다고요?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성약의 말씀을 쭉 공부를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첫째 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성약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해서 공부를 하려고 딱 첫째 장을 펼쳤더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첫째 장 첫째 줄이 뭐예요? 첫째 장 첫째 절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왜요? 나는 어떤 존재니까? 주어진 존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고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다. 라는 전제로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창조 원리 우리가 연초에 공부했죠. 간단히 복습을 하면 왜? 하나님 피조세계 하나님 뭘 닮아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요 문구 요걸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 크게 몇 가지요? 4-5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로마서 1장 20절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한 것을 보아 피조 만물 세계 공통된 요 나타난 걸 봐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피조 세계 단순하게 딱 보더라도 뭐 어떻게 보여요? 남자 여자 수컷 암컷 이성성상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공부한 겁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1장 27절 역시 우리 장로님이 모범생이 뭐예요? 성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 이전에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몸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여요? 나는 내 마음을 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죠. 하지만 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마음과 몸이 있다. 성상과 형상, 마음과 몸. 요걸 본으로 해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으로 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피조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근데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하고 구상을 먼저 했어요. 아들 딸을 위해서. 그래서 창조는 구상은 아들 딸을 먼저 구상을 하고, 아들 딸을 위한 뭐부터 조성하셨다고요? 환경부터 조성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요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몸, 마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죠. 이성성세 하나님. 세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알 수 있는 거. 계시록. 그렇죠. 우리 애교맘입니다. 네. 계시록 몇 장? 4장? 이제 2절에서 3절. 뭐예요? 그죠? 벽광보서 그 전에 뭐예요?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요한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또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위에 앉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란 얘기죠.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옥색깔 파란색, 그죠? 벽옥과 홍보석 빨간색.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번째 뭐였어요? 태그. 그렇지, 태그. 동양 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근원을 뭘로 봐요? 태극으로 보고,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가지고 목화 토금수 5가지 기운이 우주를 만들었다. 동양 철학에서 하는 얘기고. 5번째가 뭐였어요? 빅뱅이에요. 빅뱅. 응? 우주의 시작을 작은 점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쫙 지금까지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힘이 뭐였다고요?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뭐였다고요?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이 4가지 힘이 우주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힘이 어느 한 점에 있었다고요? 한 점에 있다가 이게 빵 터져가지고 쭉 우주를 구성합니다. 요 우주가 지금 구성하는 가운데에 지구라는 별이 있겠죠. 우주가 쭉 가요. 근데 지금까지 쭉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플러스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자, 여기는 종교, 여기는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천재들만 모인 물리학자들이 쭉 물질의 근원, 쭉 원인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한다? 우연히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쭉 가는데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개입을 했더니 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응? 그러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한 거니까 그런 거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거에 간 거야. 근데 과학자들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못해.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 존재를 하려면 빅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을 비롯한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려면 확률이 몇 대 1이었어요? 10의 500승. 맞아요. 10의 500승분의 1. 10의 500승분의 1. 이 확률을 뚫고 존재한다. 그러면 0을 몇 개 붙여야 되는 거야? 0점. 예? 1. 그냥 확률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인간을 비롯한 이 보이는 유형 실체 세계가 이 확률을 가지고 존재를 한다. 이런 확률을 우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경계에서 고민하는 물리학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종교와 철학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런 게 많아요. 우주에 보게 되면 이 물질 세계는 5%밖에 안 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명칭을 붙여놨어. 그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뭐냐? 모르겠다 이거야. 발견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무언가의 힘으로 우주가 조정이 되고 팽창도 되고 막 이러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겨우 밝혀진 건 뭐예요? 5%밖에 없대. 95%는 몰라. 모르겠어. 발견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고 모르겠다. 겨우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성이든 태양이든 뭐든 5%의 범주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재림주님께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자,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마음과 몸으로 됐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걸 쭉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에 대해서라도 쭉 결론지 하나님에 대한 모양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시며 뭐예요? 마음과 몸, 요 얘기입니다. 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양성과 남자, 여자,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재림준이 밝힌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봐라.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걸 쭉 보더라도 다 그런 거예요. 물리학자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요 철학적인 질문에 있어서 혼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맺으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원자 양성자 주위에 전자가 돌아야 돼 이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돌아 알아서 그냥 돌아. 물질을 구하는 최소 단위 원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만이 없어. 관계를 맺으며도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이성성상 하나님, 만물을 봐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해 놓은 모습이니까 이렇게 생겼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도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를 해요. 몸 마음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거고 기본. 이 기본을 토대로 해서 무슨 관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관계.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어떻게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창조를 쭉 봤던 공부예요. 기억하겠죠?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만 자 원자는 모든 존재하는 걸 알아서 관계를 맺어요. 알아서 돌아. 근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인간에게만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야. 인간에게만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그게 인간에게만 주신 뭐예요? 책임 분담. 원자는 없어. 책임 분담 알아서 도우는 거지. 관계 맺어. 짝짓기 개들으면은 동물이고 식물이고 알아서 관계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계를 맺어. 꽃가루 날리고 짝지 개들 오면은 동물들은 짝을 져요. 누가 안 시켜도 돼. 어? 왜?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 맺으면 존재할 수밖에 없게끔. 인간은 아니라 인간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에 뭘 주셨어요? 기준을 줬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맺어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 아담과 해와니까. 첫 번째, 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마음과 몸. 몸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뭐였다고 1번이? 이게 뭐였어요? 생육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생육을 해야 돼. 요거부터 해라 이거. 요거부터. 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라. 쉬운 말로 예수님 같은 인격자가 되라. 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몸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통일되어야 된다.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쉬운 말로 예수님과 같은 인품과 인격을 갖춰라. 생육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관계 맺는 첫 번째 기준. 생육을 한 다음에 뭘 해라? 두 번째 뭐예요? 번성을 해라. 요구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2번. 요건 1번이고, 요게 둘 다 1번, 요게 2번. 맞습니까? 요게 2번.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얼굴 색이 같던 뭐 문화가 어쨌든 다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맞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남녀관계 시작점인 거예요. 관계 기준을 근데 어떻게 해줬어요? 명확하게 정해줬죠. 말씀 주신 인간에게만 생육을 한 토대 위에 뭘 해라? 번성해.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라. 어?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아들, 딸들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 왔으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은 쉬운 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주신 말씀이고. 관계가 이렇게 잘 맺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났겠죠. 요렇게 그럼 요렇게 쭉 천국의 이상 이루어졌을 것인데 타락은 뭐예요? 타락은 이 관계의 기준을 깨트려 버린 거죠. 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꼬시죠?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꼬셔. 뱀으로 표현된 요 놈이 따먹어도 된다.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사탄도 인간에게 뭐를 해요? 말을 걸었어. 뭐에 대한 말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이야. 따먹어도 돼. 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 관계의 기준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3대 축복의 말씀 책임은 나음을 주셨는데 사탄은 그거를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틀어놨어요? 관계의 기준을 내가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계의 기준을 맺도록 틀어버렸대. 그럼 생육이 안 됐죠. 하나님의 실체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 하나님 대신 누가 들어가요?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가지고 내 기준으로 관계를 맺었대.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렸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와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길 바랬는데 그래 행복하니까 그죠?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모순됐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를 봅니다.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어? 사랑을 꿈꿔 근데 오래 안 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내 마음에 들면 막 딴 데로 가. 그럼 딴 데로 가면은 그때는 좋은데 계속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사람은 남자가 아니면 여잔데 기본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깨져 버리니까 가정이고 사회고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세게 붙으면 전쟁이고 작게 붙으면 이혼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갈라짐. 맞습니까? 타락이 이루고 복귀는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내가 중심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관계를 맺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축복 가정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고 맞습니까? 여기 안 돼요. 자, 이제 복습이 됐습니까? 요 얘기예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몸망,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자, 요걸 알아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은 아니에요. 요걸 알아야 자 인간이 마음의 세계와 몸의 세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있다? 요 세계 내가 사는 게 여기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가 함께 하고 있다 이거. 요게 인생이다. 요걸 명확하게 알아야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요게 결론인 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화두가 행복론이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첩되어 있는 게 요게 인생인 거야. 이게 안 보인다고 이거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은 요런 거야.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실체 세계도 있으니 유무형실체 세계에 대한 공부를 명확하게 해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요 얘기를 지금 재림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면 무형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관으로는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관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이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주라고 부른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세계라고요? 실제 세계, 실제 세계. 무형 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관으로는 감각할 수가 없고 영적 오관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세계다? 실제 세계다.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보는 사람도 있고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다. 또 모든 사람이라면 꿈을 꾼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생전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이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근데 엄마가 꿈을 꿨대. 야 아들 아니면 딸, 야 꿈이 이상해. 너 어디 갈 일 있냐? 엄마 나 출장 가는데. 가지 마라. 이상하다. 엄마 말 듣고 안 가면은 괜찮고 가면 사고 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로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꿈에 숫자가 보였다. 썼어. 당첨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된 사람들의 공통전환에 꿈에 뭘 봤다 이거 숫자를 당첨돼. 제가 아는 지인도 자기 꿈을 잘 안 꾼대요. 근데 꿈을 꿔서 숫자 8개 봤다 이거. 그래가지고 신랑 보고 여기 좀 하라고 그랬대. 그때는 로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 2년 됐을 때 로또 파는데 지금 편의점도 다 팔잖아요. 그때 별로 없을 때 좀 사라고 했는데 신랑이 아이 그런 걸 믿냐고 안 산다고 했대. 그러다가 안 샀대요. 안 샀는데 자기가 꿈이 꿈을 안 꾼대. 꿈이 사실 안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자분이거든요. 그분 표현을 빌리면 그분 경상도 분이에요. 신랑을 때려 죽이고 싶었대. 진짜로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대 진짜로. 그게 뭐였죠? 로또 최고 당첨금 나온 적 있어요. 그 강원도인가 어디 경찰분인가가 됐거든요. 300억인가 뭐 된 적 있어요. 뉴스에 한번 나왔어. 막 2월 되고 5월 돼가지고 나온 적 있거든요.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거든요. 자기가 했으면 뭐 혼자 먹었는데 나랑 둘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50억을 먹은 거야. 신랑이 안 해가지고
그 양반이 얘기를 한 두어 번 해요. 그 얘기할 때마다 막 핏대를 올려. 내가 신랑을 때려 죽이겠다니. 자기가 사니 내가 샀어요. 자기가 근데 뭐 그런 거 잘 못했대. 자기는 생전 사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신랑은 그런 거 해가지고 딴 때는 자기가 샀더니 내가 산 거 안 샀다 이거야. 신랑이. 그리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어떤 세계예요? 실제 세계야. 실제 세계. 영적 감이 뛰어난 사람은 꿈도 많이 꾸고 보겠지만 영적 감이 둔한 사람도 꿈을 꾼다 이거야. 자 다음 보시면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한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재림주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면 자, 제가 이 동그라미도 많이 그렸죠.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자, 인생 1번 어디라고요? 어머니 태중의 10달.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상현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공간이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친다. 어디가 넓어요? 여기 넓죠. 태중에서 태아는 여기가 전 세계가 여기야. 여기. 근데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2번 동그라미의 영향을 1번 동그라미는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모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들도 잘해주고 이 부인이 예비 애기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게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안다 이거야. 왜? 인류 역사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니들 할머니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애가 5이야. 내가 애 5을 낳는데 내가 저 셋째 때는 내가 유독 바빠가지고 맨날 밤매로 댕기고 맨날 돌아다녔더니 저 셋째만 저렇게 싸돌아댕겨 저거 이런 얘기 또 해 안 해? 해요. 넷째 때는 좀 내가 편해하고 집에만 있더니 쟤는 공부만 하고 해요 안 해요? 한다.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는 거야. 내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저 셋째 때는 죽어라고 일만 하고 댕겼어. 들로 산으로 맨날. 그랬더니 제가 맨날 돌아다녀. 영향을 받아. 그래서 1번 동그라미를 어디로 준비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로 준비하는 거고. 2번 동그라미의 배경은 어디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무형 세계로 준비하는 100여 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인생이라 이거 인생. 인생이 이거야. 10달 잘못 준비하면 100여 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맞습니까? 장애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천증장애면 고치지도 못해. 맞습니까? 그럼 2번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를 위해서는? 3번 동그라미.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 아니야 이렇게. 100여 년? 무한대야. 영원한 세계야. 100여 년이 여기에 비하면 아주 짧죠. 여기 잘못하면 여기 아주 힘들어. 여기 인생이다. 흔히 쉬운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할 때 잘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섭리는 복귀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통일교회하고 일반 기독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론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론이 달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구원 우리가 복귀섭리 공부했습니다. 노아, 쭉 아브라함 쭉 가서 여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여기 재림주님. 여기 복귀섭리입니다. 자, 재림주님 여기, 예수님 여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걸 이렇게 믿어요. 힘들지만 믿습니다. 네, 천국 갈 거예요. 간다. 근데 예수님 오늘 성경만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머무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천국문 열쇠 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재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재림 주님을 문선명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 성약 말씀이 뼈대가 된 원리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 원리 말씀에서 밝힌 내용은 뭐예요? 인생이 자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놨는데 육신 쓰고 있을 때 어디를 완성해야 된다?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된다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2번 동그라미가 잘 준비가 되는 게 요 과정이고 2번 동그라미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육신에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을 벗으면 이 3번 동그라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을 어디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지상 천국을 그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천국문을 열쇠 배를 주는 거야. 매이면 매이고 열리면 열려. 당신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 어딜 못 갔어? 천국 못 갔으니까 다시 올 거야. 왜 와요? 천국문을 어디서부터 열어야 되는 거니까? 지상에서부터 열어야 되니까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 재림주를 믿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천국문을 여는 기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고 그러니까 축복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 가정이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축복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더라? 후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삶. 우리의 삶입니다. 요게 인생이다. 요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이 관계를 잘 맺어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천상천국에 갔어야 되는 건데 못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공부해서 가치관을 공유한 남편과 부인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려고 하니 뭘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위하여 살아라. 어떻게 해라? 위하여 살아라. 참사랑을 실천해라. 위하여 사는 삶, 참사랑을 실천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항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다 보면 여기 다 경험 많으시겠지만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라고 해도 살다 보면 트러블이 많아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일반 가정은 사회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공통된 가치관이 없으니 삶의 가치관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니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난 거지. 연애한 거고. 그러니 서로 으르렁대다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축복 가정은 트러블 있어요? 어디서 만나기 약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A가 됐던 B가 됐던 이 트러블을 이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풀어간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 혼자서는 천국을 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부인과 남편이 필요해요. 왜? 지상에서 육신 쓰고 있을 때 내 속사람을 완성을 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길이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 통일교회 구원론입니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지상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참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때 누가 실천할 때? 남편과 부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실천할 때 뭐예요?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하게 돼 있다. 1번은 부부의 사랑, 2번은 뭐예요? 부자지간의 사랑. 이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1번인 거고. 이렇게 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고 아들 딸 태어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요?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을 통해서 속사람의 손자가 성장한다. 손자 손녀까지 태어나서 3대상 사랑을 이루었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천국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재림의 구원론이에요. 천국은 어디서도 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부인이 없으면,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만큼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남녀는 혼자로서는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참사랑을 하는 남녀가 딱 손붙들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통일과의 구원론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축복받은 거고, 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왜 하는 거 이거?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 주관자로 창조하셨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창조를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딸 있고 여기가 피조 만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서 피조 만물을 보고 꽃이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향기롭구나 할 때 하나님은 이 실제 성전에서 느낄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느끼지는 않는데 인간을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를 창조한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어떤 사정과 심정이 통할 수 있다. 하나님 그래서 아들, 딸을 잃어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피비 만물 속에 보고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는 아들, 딸들이 이쁘고 향기롭고 좋다라고 하나님도 그걸 같이 느낄 텐데 이게 끊어져 버렸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통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뭐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많이 했죠. 20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지금도 얼룩말 잡아먹고 삽니다. 2000년 전 인간과 지금의 인간은 완전 다르죠. 인간만 계속 발전해. 계속 발전해.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인간만이 희노애락의 감정, 예술과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했죠.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아가 그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음악을 틀어놓고 예쁜 옷을 입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공중에 돌고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고 김연아가 하잖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술이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실 거 아니에요.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고 그걸 다 찾아오는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세계를 주관하시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하시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다. 유형세계를 주관하시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하시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무형 두 세계를 모두 뭐 할 수 있다고요? 주관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유형세계는 지금 이미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가지고 주관을 하죠. 맞습니까? 무형세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축복가정은 여기 있습니다. 원죄를 청산한 하나님 아들, 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가정들은 어디도 주관할 수 있어요? 영계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거든 여기가? 자꾸 건드려. 그래서 유무형 실체 세계라고 하는 걸,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계만 있다라고 막 빡빡 우기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 사고가 나고 싶어 나는 사람도 없고 바람이 나고 싶어 나는 경우도 없어요. 인생의 큰 변수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왜? 왔다 갔다 해. 내 마음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이 진리 말씀은 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법도도 공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관할 수 있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걸 모르면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고 뭐 사주 보러 가고 막 가요. 답답하냐 하는 거야. 박사도가 박사도. 왜? 답답하니까. 근데 풀리냐? 안 풀리거든. 왜? 진리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요게 인생이고 요렇게 삶이 요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영계에 대한 주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계에 막 이상하다 가지고 무서워하거나 막 신기하거나 할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 매개체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 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될 때 유형, 무형 두 세계도 그 인간을 중심하고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 세계가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신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먼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육신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인간은 뭐다?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가치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지음받은 소우주가 인간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가정인 거예요. 맞습니다.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통일가가 3세대에 가고 있고 좀 있으면 4세대를 갈 거예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1세대, 1세대입니다. 다들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막 그래요. 제가 2세대, 40대, 50대. 3세대가 지금 20대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애기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4세대에 갈 거예요. 4세대 갈 겁니다. 서울교회는 기독교랑 뭐가 다르다고요? 본론이 달라요.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일반 결혼과 축복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일반 결혼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첫 번째입니다.
축복 결혼 뭐예요?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공통된 가치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1번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통된 건 첫 번째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뭐예요? 축복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공통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예수님,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막 살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막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얘기 해요. 뼈대 있는 집안 자꾸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집안 망신해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내가 알았어. 나의 정체성이 명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어떻게 막 사냐고.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았어. 믿음의 길을 세웠어.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체기 돼. 생육했으니까 이제 번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아는 것만큼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만큼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결혼의 만남입니다. 이게 축복결혼의 만남이에요. 귀한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뭐예요? 인정하는 거야. 서로 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하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축복 결혼에 대한 만남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 축복을 받았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18 막 못 찾아. 세상은 열받으면 막 찾아요. 막 찾아. 내가 열받으면 뭐 배는 게 있어?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축복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안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훈련을 해라 이거야. 뭘 해라? 훈련해라. 천국 생활 뭐 해라? 훈련해라. 훈련해라.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편과 부인이 하나 되게끔 참사랑을 실천하게끔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게끔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쉬우면 뭐 훈련할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거야. 쉽지 않으니까. 왜? 6,000년 동안 이걸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했어 이거를.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생육을 하셨는데 뭘 못했어요? 번성을 못했어. 부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라고 하는 게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혼자 한 20, 30대까지 살았어? 그럼 뭘 이뤄야 되는 거야? 가정을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도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웠던 거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장가나 시집 가면 어른 대접을 안 한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했어요. 만나게 돼 있다고. 만나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나 오늘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정하시면 혼자는 절대로 몰라요. 반 뺏기 몰라.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남녀가 만나야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 수 있고 실천을 해야 내 속사람 영체도 참사랑이 완성자로 성장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똑똑한 모양이에요. 혼자 사랑을 못해.
박사학위 100개 학생 뭐합니까?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한다. 교수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랑은 못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누구 함께 발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발하. 하나님의 절대 속성 뭐? 사랑의 완성자가 되길 바랬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실제 성도에서 만물 세계를 참 사랑으로 다스리길 바랬다. 그걸 보고 아버지는 기쁘지, 어머니 기쁘고.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애를 낳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나이를 먹었는데 혼자 산다고 그래. 가슴 아픈 겁니다. 가슴 아픈 거야.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아들 딸이 쉬운 말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사는 게 보면은 어른들 표현이 그래요. 밥을 안 먹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배부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온전히. 타락한 세상도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계속 감도는데 지지고 볶고 사니까 가닥 깨지고.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모순됐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 그거예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고 실천을 못하고 훈련을 못하니까. 근데 축복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해서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거. 훈련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방해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사람 뺏기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타락 인간이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하나님 되어 있고 사탄 되어 있는 중간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하고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사탄은 끊임없이 건드리려고 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 섭리 가운데 이거 자 하나님 아담부터 쭉 왔어요. 재림주님 여기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 있는데 이 먼저 왔다 간 영혼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들어야 육신 쓰고 있을 때 실천할 거 아니에요. 육신을 벗어버렸네? 3번 동안에 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네? 천국 가려고 했더니 어머? 육신이 없네? 이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2번 동을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 이 시간이 뭐예요? 수많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수많은 손녀들이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요. 육신이 없으니 육신이 후손 박씨든 이씨든 찾아와서 들을 때 공부하는 거. 그렇지.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럼 뭐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제 뭐예요? 예배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내 속사람이 성장을 할 때 3번 동그라미 손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님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야. 가정.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원리 말씀이 창조 원리부터 해가지고 재림론까지 방대해요. 방대한 내용을 한 시간 할 수가 없어. 쪼개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처럼 중간중간 복습도 하는 거고. 뭐 하려고? 훈련을 제대로 하려고. 잘 훈련하고 계십니까? 잘 연습하고 계십니까? 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세대 갈 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신앙고백 가정 맹세예요. 맞습니까? 아버님 말씀을 함축해서 600여 권이 넘는 말씀을
아주 그냥 쉬운 말 엑기스만 딱 뽑은 그 가정명세. 가정명세 내용이 뭡니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다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살겠다 이거야.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나 혼자는 갈 수 있다 없다? 여기에서 여기서 끊임없이 위에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축복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누구 보고 배운다고요?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거예요. 2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배워서 다행히 상속이 됐고, 그럼 저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4명인데 우리 애기들 4명도 제대로 잘 상속받기를 누구보다 바라죠. 그리고 애기 엄마를 하나 되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력을 해. 어떤 바람으로? 우리 2세, 3세에 성장하는 아들, 딸들도 자연스럽게 상속받아가지고 이 길을, 선례적인 길을 함께 대를 이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거야.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이 하나 돼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만 하나 되고 애가 속을 새겨. 불행한 거 이게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 축복 가정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네. 축복 가정의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토요일가 시끄럽죠? 시끄러. 아니 이놈의 뉴스는 끝나지도 않아. 진짜 역대급. 야 진짜 역대급. 진짜 노이즈 마케팅은 초대박이 났어 아주. 진짜로. 안 끝나 진짜로.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하죠. 통일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통일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맞아요. 우리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어서 구원을 할 거고, 이 가정이 확대가 되면 이상 사회 국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특검에서 무슨 종교 일치를 하려고 했다는 둥, 재정 일치를 했다고 한 데는 돈 줬다고 막 하는 거, 그거 현행법에서 걸릴 사람은 걸려서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이뤄나가는 로드맵은 이게 로드맵인 거예요. 맞습니다. 뭐 정권 잡았다고, 아니 대통령도 탄핵되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어때로 마음대로 하겠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이 다르긴 하죠. 믿어 천국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달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은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축복 가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 이 축복 가정 가운데에 정치인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인으로서 가치관이 원리 말씀으로 딱 정립된 정치인들이 나오면, 그 정치인들이 현행법에 맞게끔 이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고 정책을 만드는 거지. 그럼 정책을 만들었을 때 축복 가정들이 많아야 그 정책을 환영할 거 아니에요. 반대 안 할 거 아니야. 그 정책 옳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는 거지. 무슨 정권 잡는다고 돼요? 근데 언론은 그냥 떠드는 거지. 근데 언론 떠드는 것도 웃긴 게, 원래 이건 그냥 여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사이드 얘기지만, 원래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 생각이 안 나네. 부잣집 아들인가 뭐였지? 재벌집. 그래, 재벌집 아들 보면은 원래 대기업들이 다 정치 자금을 줘요. 다 주는 거야 그냥. 이쪽도 주고 저쪽도 줘. 이렇게
우리도 저는 그쪽 협회 그 위에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하는 얘기지만 줄 거면 양쪽 다 주지 뭐 한쪽은 주지 참 깎아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재벌집들 봐봐 양쪽 다 주지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 원래 그냥 이거는 종교인 얘기 아니라 사회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줘 알게 모르게 주고 정치인들 야당이 여당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습니다. 다 후원해주고 받는 거지. 받는 거요. 근데 현악하게 엮여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지나가게 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통일가의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은 뭐가 정체성이라고요? 요거.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 이상 가정이고 삶을 살아야 돼. 천국 생활을 열심히 훈련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도 참참 떠들어서 아니 근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저 축복가정 통일교회인데 저 부금실도 좋고 참 애들도 예의 바르고 참 잘 사는 집인데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야, 언론이라 떠드는 게 잘못된 건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야. 돈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통일교인들 축복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삶의 하나의 큰 차이점을 딱 꼽아라. 바람을 안 펴. 우리 바람 피면 큰일 나는 거야. 쉬운 말로. 일대의 참사랑의 정체성을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야, 저 사람들 천년 기념물 같은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천년 기념물이 왜 천년 기념물인 거예요? 드무니까 귀하니까 없어. 야, 혹 깔아 나오는 거야. 이게 보호해야 되는 거야. 없어. 축복 가정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천년 기념물 같은 사람들이야.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상 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재림주님을 증거하고. 맞습니까? 응?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거지. 뭘로 증거해요? 삶으로 증거해야 돼. 삶으로. 모든 철학도 있고 이론도 있고 많아요. 제 얘기도 몇 번 드렸죠. 개똥 철학도 맞다고 빡빡 우기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믿겠다는데 맞대는데 믿어라 야 어떻게 죽여 살려고 그래. 뭘로 증거하는 게 빼도 박도 못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해. 삶은 뚝딱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쯤 삶이 증명됩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쯤 됐을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을 남길 때 뭘로 남기는 거예요? 삶으로 남기는 거지. 저분의 삶은 위대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이렇게. 그게 통일가의 뭐예요? 기본 본질이고 정체성인 겁니다. 2세 3세 아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텔레비 떠드는 거는 물론 잘못한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저 지도부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현행법에 걸렸겠지. 그건 그거고 잘못된 사람 벌 받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성역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2세 3세 아들 딸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축복을 잘 받아야 할 것이며 축복 받았으면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지면 됩니다. 행복하다는 삶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학생들? 대답하고 있어.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우리 영지 잘 듣고 양명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건이도? 그래야지. 우리 준우 잘 듣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대를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